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무연고 사망자, 다시 말하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이 3,159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3,159명이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서 외롭게 죽은 그런 노인들이 하루에 9명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죠. 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없는 게 어디서 불쑥 나왔겠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아이고 산 사람이나 삽시다 그래가지고 부모들을 업거나 지게 이렇게 태워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부모를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고려장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자기 부모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요, 제주도에다가 부모를 버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늙은 부모를 외국까지 비행기 태우고 가가지고요, 외국에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도 생겼어요. 이거 현대판 고려장 아니겠습니까? 형태는 좀 다른데요, 어떤 노인은요, 여러 명의 자녀들 집에 이 집 가서 일주일, 저 집 가서 한 달 이렇게 하다가 지내면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자식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게 없는 그 수치심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있으나마나 불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닐까요? 참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대가 지금 이렇게 온통 이렇게 변하면서 참 정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라 해요. 성도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세상의 유행이 어떻고 풍습이 어떻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 만큼, 성도된 우리들이 부모에게 대하여 가져야 될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순종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이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예,
휘포라는 거하고 아쿠오라는 말이 합성해서 나온 말이에요. 휘포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 뭐뭐의 아래에서 그 말이에요. 뭐뭐로부터 아래에 그 뜻이에요. 아쿠오라는 건 뭐냐면 듣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파쿠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부터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하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준엄하게 명령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모든 걸 다 걸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너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의 자식들에게 이 아이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걸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준엄한 두 가지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신앙 따로 네 신앙 따로 자식들한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부모야? 그러면 너의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자식들에게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 말까는 이것도 의문인데 대충 했다? 네 알아서 아이 그렇게 네 알아서 해. 그러다가는 그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종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고바라 스즈코라는 여자가 숨은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요 첫 돌이 되기 전에 제일 열심히 가르친 것이 뭐냐면 이 자녀에게 완전한 복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효도란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예 하고 대답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아이를 불렀는데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했대요. 그래서 무려 1시간 동안 불렀대요. 기도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또 부르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아이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결국 아이가 대답을 했답니다. 그 후로는 자기 엄마가 부르면 무조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대답 안 하면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옳은 것이에요. 이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순종해야만이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돼요. 예, 가정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잘 돼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가장 큰 근간은 뭐냐?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왜 이 순종이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해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부모님에게도 순종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택도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눈에 당장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야. 옳은 일이야. 부모에게 순종해야만이 질서가 세워져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요?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부모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그런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너 더 이상 예수 믿지 마.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어디 가서 너 저기 훔쳐와라. 안 돼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아버지가 명하셨어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에게 대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밑에 자리로 내려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그 말에 따라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명예롭게 여긴다, 높이 평가한다, 몸가짐을 조심해서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청종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 그 말이에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시고 연로하시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은 뭐가 많아져요? 잔소리가 많아지죠. 예. 남자도 그런 사람이 종종은 있어요. 근데 대개는 여자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예외입니다. 그건. 그런데 잔소리도 하실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아이고 저놈의 늙은이 아이고 저에게 한 번 더 하면 100번이다 100번. 아이고 저놈의 늙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 말 이런 걸 진짜 많이 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할 거죠? 내 틀려 아마 할 것 틀렸어. 네.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노인처럼 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나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경히 여기지 마라. 그 말을 가볍게 듣지 마라 이거. 소홀히 듣지 마라 이거요. 예. 그런 말 들을 때 아이고 하면서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게.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어버이날이다 뭐 생신이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뭐 돈 내놓고 뭐 뭘 또 뭐 선물 사준다 이런 거보다 여러분 실컷 그런 거는 사주면서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그 말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말도 못하게 아이고 말도 끊임 이렇게 하고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모가 수치심을 느껴요. 우리 애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뭐 있으면 뭐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시라고 돈 들이지 않아도 어떤 보석을 해가지고 폐물을 해서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부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드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같이 웃어주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기껏 뭐 몇 달 만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넋두리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잖아요. 왜 한 시간인데 못 들어드려요 그거? 여러분 정말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분들이 여러 번 키워드린 거는 그거 얼마나 큰데 그거 못 들어드립니까? 그런 넋두리? 왜 못 들어드려요? 형제 자매 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는 둘이 막 싸우겠다고 티격태격 하니까.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할 때는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이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가세요. 그거 들어드리러 가는 거야. 가면은 틀림없이 누구 흉볼 거야. 뭐 잔소리 할 거야. 옛날에 있었던 얘기 막 다 할 거야. 그러면 잘 들어주잖아. 그러면 얘가 다 들어주고 가면은 얘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제일 예뻐하는 애로 얘가 바뀌어버린다고. 괜히 가가지고 말도 안 들어주면서 어디 여행 가라고 돈 탁 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늙은 아버지가 말할 때 청종하여 들으라 이거예요. 사실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힘든데요. 네. 여러분이 그런 거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딱 봤더니 내가 저렇게 돼 있네. 깜짝 나도 며칠 전에요. 어떻게 하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라서 못 보던 얼굴이 저기 있다. 내가 저렇게 됐구나. 앞으로는 웃을 때 살짝 웃어야겠다. 저게 뭐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거 가리려고 막 늘리고 가서 주사 맞고 뭐 마사지하고 뭐 별짓 다 해봐야 소용없어. 소용없다고. 나이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자식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힘도 빠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지면 그렇게 되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귀찮게 여기고 그렇게 해요. 야,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정말로 귀찮게 여긴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그분들이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내가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효도가 될 것 같아요? 그건 효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뭔 효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번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을 잘 보면은 무겁고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1계명,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도요 5계명부터 10번 계명까지가 순서가 나오는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돌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 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 공경이다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아이 기독교 저거 기독교인들은 뭐 지네들 부모도 몰라본다 그러면서 아주 쌍놈들이라고 그러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제사 안 지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중에서 부모 공경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놈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죽은 부모님한테 제사 지낸다? 그거는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부모에게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매정하게 하는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갑자기 효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비록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일을 못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무능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술에 빠져가지고 어떤 분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우리 어머니는 못 배웠다고, 학식이 없어서 말이 안 통한다고,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비록 부모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특히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성경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대한 공경,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행해야 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전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직 5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서 거기에 약속을 줬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그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한다 그랬어요. 자,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래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로써 3절에 이로써 내가 다시 2절 3절을 봅시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가요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그 포도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포도주를 잔뜩 마셨네. 그래가지고 너무 취해버린 거야. 사람마다 주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 있고요. 술 취하면 말을 엄청 하는 사람이 있고요. 술 취하면 무조건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막 다 주사가 있는데 노아의 경우는 주사가 뭐냐? 술 마시면 벗는 거야. 벗는데 아마 보니까 완전히 팬티까지 다 벗어버리는 거야. 참 주사치고는 참 희한한 주사가 됐어. 자, 완전히 너무 만취해가지고서 다 벗어버렸네. 이거를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그런데 둘째가 함이 딱 까보니까 아버지가 홀딱 벗었네. 아유, 그러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취해가지고 홀딱 벗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잘 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함은요 가가지고 광고하고 다녔어요. 아버지 빨가벗었던데? 아버지 만취해가지고 빨가벗었어요. 이거 참 이러고 다녔다 이거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맞은 그 셈하고 막내인 야벳이 즉시 가가지고 옷을 주워서 아버지 벌거벗은 몸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 몸을 덮어드렸다 이거야.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일이 어떻게 됐는가 들었더니 함이 그렇게 자기를 험담하고 다닌 거야. 그래서 노아가 뭐라 그럽니까? 노아가요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해요. 함을 어떻게 하냐면 너 함은 너 형제들에게 종이 될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한 대로 축복을 받고요. 함은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잘 되는 것하고 장수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딱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 되고 하는데도 장수하지 못하면 금방 끝나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 미국 가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박사학위를 공부를 그냥 막 엄청 오래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딱 제출해가지고 박사학위 그 합격 여부 발표가 나는 날에 딱 실제로 있었던 일. 합격했다는 통보를 딱 받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돼도요. 이것이 오래 가야지 복이죠.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장수는 하는데 잘 되지 못한 채 장수해요. 그러면 이건 뭐 장수 안 하는 게 낫죠. 잘 돼야죠. 몸도 건강하고 행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서 이것이 장수할 때 이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겁니다. 여하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어요. 누가 봅니까? 자식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빠는 효자야. 우리 엄마는 효녀야. 이 말을 자식들한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고령 병든 아버지를 10만 원에 팝니다. 신문 광고가 이렇게 났으니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야 말세다, 어떤 일을 호루라시겠나 하면서 욕을 했어요.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쑥덕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요, 한 부부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파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안에서 사람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유, 어르신이 몸이 좋지 못하신데 그래도 사시겠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라서, 그래서 서로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서름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몸이 좋지 않으신데도 그래도 괜찮냐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가지고 왔습니까? 그래요. 뭐 10만 원에 판다고 했으니 뭐 10만 원 내놓는 거죠. 그래서 돈 봉투를 드리니까 이 돈을 딱 받은 사람이,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시면 어르신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 부부가 돌아갔어요. 그 한 주간 동안 이들 부부는 그 아버지 모실 방을 준비하고 그 약속된 날을 기다리면서 해가지고 그날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이 나와가지고 반갑게 부부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는 노인에게 큰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저희 집은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이 말했어요. 오냐? 그렇게 하마. 이렇게 해서 이 노인은 그들 부부와 함께 가서 그들 부부의 손자, 손녀를 만나가지고 참 그냥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복을 같이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들 부부가요, 그 노인을 정성껏 이렇게 보살피면서 효도를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들 재롱 보면서 기쁘게 이분이 노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노인이요, 이 부부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섬겨주니 참으로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땅, 빌딩, 저금 통장 이런 거를 내놓는데 엄청 부자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항상 뒤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움직일 수 없는 의지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링컨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이분이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던 일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고 하니까 켄터키주에서 한 육군 대령하고 함께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던 사람인데 그 이제 대령이 그 품에서 위스키 꺼내가지고 링컨에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위스키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알지만 술은 같이 마셔야 마시지 혼자 마시면 별로 뭔 얘기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다 술 안 마셔봐서. 근데 이제 술은 같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뭐 돈도 아끼는 사람이 일단 술 마시려고 그러면 상대한테도 먹이고 싶어요. 이게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딱 거절하니까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다가 다시 이분이 이제 담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또 지루한데 담배는 한 대 피시죠 하면서 링컨한테 담배를 권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또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담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조금 전에도 뻘쭘했는데 이번엔 어때요? 기분 완전히 나쁘죠. 그 분위기를 딱 알고 링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령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사경을 헤매시면서 하루는 저를 침상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 엄마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일평생 위스키와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지금까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대령님, 제가 대령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려면 어머니와의 약속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이 대령이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와의 약속이 소중합니다. 그 약속을 평생 지키십시오 하면서 도리어 링컨을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엄청나게 효자예요.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을 보니까 그 부모님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모님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냥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자식이 아이가 같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돌아가다가 보니까 애가 없네. 그래가지고 다시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여러 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요 어렸을 적부터 효자세요. 어렸을 적부터 효자세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도 효자셨고 땅의 부모님에게도 효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한테 말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야. 이제 너가 어머니로, 내 대신 어머니로 챙겨라.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말했어요. 보라,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이 아들이 당신을 나 대신 보살펴 드릴 거예요. 하고 운명하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도 영혼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영혼의 아버지에게 마음껏 여러분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 부모님에게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